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0번째 시간입니다. 기드온 사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기드온이 밀타작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무명의 사람에게 하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그 순간에 무명의 사람이 이런 큰 용사, 유명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미미한 존재였다가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붙잡는 게 아니고 나는 내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 당신께서 필요로 하셔서 당신이 필요한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기드온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민족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으로 바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그때부터 정말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 형편과 예수 믿은 후에 내 존재감은 확실히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서서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을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미디안 사람들이 알면 그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을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대요. 그래서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무명의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큰 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대적할 자가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바뀌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왔었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의 호칭이에요. 또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기드온 자신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도 어떤 꿈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도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있다고 보면은 하나님 당신이 필요하시면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붙잡고 쓰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안 버렸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 못 본 척하고 계셨냐, 그 말이거든요. 지금 저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냐,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몰라서 방관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근데 불순종하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에게 결국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에 그 집착을 갖게 되어지면요, 물질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의 종이 되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기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 버리시고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냐, 그런 뜻이거든요.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버리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는 그로 끝나지 않고 이방의 각종 우상들까지 섬기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요, 이웃에 있는 강한 나라들에게 이스라엘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요, 하나님 보다가 내가 물질에 집착을 가지고 살면 물질에 시달림을 당해요. 그래서 여기서 물질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자유로워지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고 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는 게 그게 문제야. 그게 우상이거든요. 아니, 눈에 보이는 갖가지 형상을 만들어 성경, 그것도 우상이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보이지는 않지만은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이 되어져요. 이걸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방관하지 않으신다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명, 부르시는 거로 끝나지 않고요, 기도원을 불러서 사명을 주셨어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자, 정말 기도원이 무슨 재간으로 가서 이스라엘 구원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기도원을 부르신 이유가 이거예요. 바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할 만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인데도 이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자,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셨대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을 여기 보니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미디안 구원하라고 기도원을 부르셨어. 그게 지금 미디안에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가장 작은 자이니까 자격자가 아니라고 사양하잖아요.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므낫세 중에서 그렇게 약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니. 그러니까 이게요. 세상 사람들은 큰 집에서 또 그 집에서도 제일 잘난 사람을 지도자로 붙잡고 지도자로 모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집에서도 또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제일 작다고 생각하는 이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명을 준 이유는 뭐냐면 기드온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과 동시에 순종하기만 하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데 안 보이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되 육체를 입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입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붙잡고 역사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부족한 인간을 붙잡고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게 이게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에 반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상의 원리는요 그 사람이 알아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하니까 역량이 탁월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역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단 한 가지 눈으로 보고 믿어야 되겠는데 눈으로 보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누군가를 한 사람을 붙잡고 쓰시는데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서 나는 그냥 애초에 틀려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우리를 어떻게 쓰시겠다는 계획하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요 죽을 고비가 다가와도 죽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으셔요. 당시 부른 그 사람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룬 후에 하나님이 불러 가시는지 몰라도 사명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저는 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데 그러면서요 약속과 보장을 하셔요. 어떤 약속과 보장이냐 보세요.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러니까 미디안과 더불어 싸우는데 미디안 사람들을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딱 한 사람 치듯이 그렇게 치듯 하게 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드온으로서는 불가능하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연약한 자를 하나님 붙잡고 쓰시는 이렇게 연약한 자를 붙잡고 쓰셔요.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못해요 주저하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저 같은 사람도 불러주신 것만 해도 할렐루야 하고 그저 우리는 감사하게 주신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양하는 것이 미륵인 줄 알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콕 찍어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너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부른다면은 세상에 얼마나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붙잡고 쓰시는 게 아니고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히기만 하면 큰 용사로서 한 시대 역사의 주관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누가 당할 자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내 능력과 내 형편을 모르고 부르신 것 아니라는 것 아시고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요, 지체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요, 기드온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하여 표징을 요구하는 기드온.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부르시는데 문제는 기드온이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표징을 보여야 돼요. 표징.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요, 표징을 봄으로 말면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자, 이거 보세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면은 내가 믿을 수 있게끔 내가 원하는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쳤어요. 미디안이 압제를 당하는데 그것도 몰래 숨어서 밀타작을 한 처지니, 그러니까 생활의 여유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예물을 바쳤고, 또 하나님은 반석에서 불을 내셔서 기드온이 드린 예물을 사르게 함으로 하나님이 되시는 표징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지나면서 거기서는 정말로 반석을 져서 물을 내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반석에서 불을 내셔서 기드온이 드린 예물을 사르게 함으로 하나님 되시는 표징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뜻에서 그가 원하는 표징을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으므로 죽을까 두려워하였으나, 중요한 거는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지금 죽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 자,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다. 하나님은 평강이시라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면은요, 마음에 평강이 와요. 그러니까 태산 같은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인데도 나는 왜 이렇게 마음에 평안할까? 당연히 걱정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걱정이 안 될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여호와 살롬.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했죠. 세상이 주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소원대로 이루어졌을 때 오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왜 이런 평안을 주시는지 나도 몰라. 그래서 다시 여기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의 차이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평안이 있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내 자체가 흔들리고 모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는 걸 볼 때 두려움밖에 없지요.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광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요, 주님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찾아와서 평안하냐 하고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걸 뛰어넘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자,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먼저 첫째, 자신의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해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것을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미디안으로 이렇게 압제를 당해 됐으니 미디안으로부터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바로 너희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해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입으로 믿는 거 말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순간부터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요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아유,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차츰 버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요구하신 그거예요. 먼저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해파하고 단 곁에는 아세라상을 찍어라. 이건 신도 아니다. 신도 아닌 걸 나하고 똑같이 신자하고 섬기니까 말이 되냐 이거거든요. 자, 이거 또 찍는 것도 끝이 나잖아요.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새로 쌓은 단 위에 7년 된 수소로 번제를 드리라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화목으로 삼아서 7년 된 수소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래요. 이게 바로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이걸 요구하셨다. 그러자 기드온이 말씀대로 순종을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만 있지 이걸 믿지 않으니까 삶으로 행하지를 않아요. 그 삶으로 행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내 삶을 통하여 매 순간마다 확인하게 되어지고 주님과 더불어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데, 우리는 몰랐던 성경 말씀을 오늘 배워서 아는 것으로 위로받고 끝나니까 아무리 많은 성경을 알아도 내 삶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게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알고만 계시지 말고 또 우리가 이 시간마다 여러분의 귀에 아주 그냥 못이 박일 정도로 듣게 하는 것.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의 행복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행복했다, 불행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주 안에서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내가 환경에 의하여 좌절하고 낙담하고 흔들린다는 거는, 내가 옛사람으로 돌아갔고, 내가, 주 안에 있지 않고 주 밖에 있으니까 세상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두려워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불안한 나라를 사는 거예요. 아무리 시국이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평안이 깨어져서는 안 되지요. 기드온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대요. 자, 순종을 하는데 보세요.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마 이 기드온의 집에 있는 여기에 바알의 단과 아세라, 단 곁에 아세라상 이런 것들은요, 아마 이게 이스라엘 민족 공동 재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깨부시라고 하니까 해파하고 또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하니까 순종은 하되 백주에 가서 할 때는 제지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종료를 데리고 밤에 갔다는 거, 밤에. 예?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러니까 왜 낮에 못하고 밤에 했나? 탓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 이걸 순종하라고 했지 낮에 하라 밤에 하라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혜롭게 했어요. 아마 기드온이요 순종하기 위하여 백주에 가서 이 일을 행했다면은 아마 제대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라도 순종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요 밤에 가서 행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어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 순종하려는 것과 또요 이 일에 방해를 받지 않으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일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게 밤에 종려를 데리고 와서 자 하나님의 지시한 이 모든 것에 순종했대요. 자, 연약한 중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참으로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처음부터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순종을 하다 보면요 정말 자신감이 넘쳐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순종할까 하고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그 원인은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안 믿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자, 연약 중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참으로 귀하다. 자, 그러므로 기드온의 순종이 가져온 결과를 보겠습니다. 성읍 사람들이요 아침에 일어나 바알의 단이 해파되고 아세라상이 찍힌 것을 보고 기드온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단이 해파되고 아세라상이 찍힌 것을 이제 아침에 확인하게 되었으니까 기드온을 죽이고자 해요. 우리가요 이렇게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열심히 무언가를 믿어오던 것이 있는 사람은 그걸 버리고 정말 기독교인으로 완전히 이렇게 돌아선다는 것 이건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해요. 자, 그런 죽이고자 하는데 가정에 있어서는요 부친 요아수가 기드온을 변호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나는 기드온을 책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기드온의 아버지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 하니까 아니 단을 해파하고 아세라상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신이라면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해파하거나 또 찍어서 불에 태우거나 아무 저항도 못하고 그 아무 저항도 못하는 이게 무슨 놈의 신이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기도원의 아버지는 지금까지 신도 아닌 걸 신이라고 섬겼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아직도 그 말씀을 순종하려면 뭔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여건만 허락해 달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기드온이 이런 순종으로 말미암아 붙인 여호와스가 기드온을 변호합니다. 자, 바알을 위하는 자는 참된 신이신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짓 신을 섬겨왔는데 이게 기드온으로 말미암아 참된 신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이신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을 것이라고 했고, 다음에 바알이 만약 신이라면 자기를 위해 스스로 쟁론할 것이라고 풍자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이 아니니까요, 회파하고 또 불에 태워도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신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 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믿는 한 사람은 그게 신인 줄 알고 그게 아주 그냥 몰입해서 살았지요. 그건 신 아니에요. 여호와만이 참 신이에요.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고 부름으로 바알에게 도전하여 투쟁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친을 통해 기드온을 도우셔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하셔서 기드온에게 기드온을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할 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나서서 결과적으로 기드온을 도우셔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요,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만 하면은 절대로 나에게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나를 도와야 될 때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요, 말로서 설명하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직접 이런 상황에 직면해 봐야만이, 야,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깨닫습니다.